창세기 오늘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과 라반의 이 한판 승부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품삯 없이 그렇게 14년 동안 일해줄 수가 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 나보다 그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삶의 중심과 동기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서 즐겁습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서 더 기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점점 성숙한 것, 나이 들어간다는 게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보다도 내가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뻐하는 것, 그분들이 성장하는 것, 그분들이 더욱 깊이 성숙해가는 것을 보는 게 큰 기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지나간 교회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란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늘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자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더 자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왜 아침 자리에 나오냐는 말이에요. 아침 예배 나오는 분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늘 나오는 분들 늘 나옵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나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는데도 나오시는 분 기어이 차를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도. 저는 그게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아요.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곱과 라반이 야곱은 점점 변해가는데 라반은 변함이 없어요.
라반은 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때나 조카 지금 이 야곱을 종보다 더 못하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 적어도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든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늘 속여 먹고자 하고 뺏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 지금 요셉을 낳을 때까지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양떼가 아니라 삼촌의 양떼를 성심성의껏 게으르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삼촌 라반이 부자가 된 거예요. 남을 부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맞습니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요셉이 태어남으로써 야곱은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여기 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요셉, 라헬과의 사이에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요셉이 태어남으로써 그는 인생의 어떤 한 단락을 맞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전에 뭐 라헬하고 애를 낳았고 6이나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도 애를 낳았지만, 그러나 그토록 사랑하던 한 라헬과 이 요셉이 태어남으로써 그는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난 갈 때가 되었다, 이제 이런 심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말을 했더니 외삼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떠난다고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가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아유, 저 언제 가려나. 그러지만은 저분은 붙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붙들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품삯을 정말 네가 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 좀 빨리 안 나가나, 이런 사람 좀 안 되기를 원합니다. 가겠다 그러면,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붙들어야 되는데, 회사 구조조정 해보면은요, 나가야 될 사람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면 안 될 사람이 꼭 나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꼭 붙들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뭐 저 사람은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가보 자리 없고 요령 피우고,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윗자리 조금만 와도 여러분 여기 저 끝에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윗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안 보고 있어도 눈에 훤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참 뭐 이렇게 요령 피우고. 옛날에 뭐 직장에 보면은 꼭 퇴근할 때 윗옷을 걸어놓고 나가요. 왜 저러나? 그러면 늘 있는 듯이 해놓고 나가. 그리고 또 그 근무외 수당, 시간외 수당 신청을 해요. 아, 참, 그러고도 참 이 나라가 개팅 거 보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는 늘 손해봐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말할 수 없는 이익을 안겨다 줍니다. 정직하면 항상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만회해 주는 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금 교육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뭐 어떡하겠어, 딴 때 얘기 못하고 하는 것이죠. 29절 30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야곱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야곱이 오고 나서 일이 잘 됐는데,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는데, 이제 간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했는데 왜 가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내 집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 라반 밑에 있어서는 집이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곳 아람 땅에 있어가지고는 내 집이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쪽이 뭐 먹고 살만하더라도 애굽 밑에서는 내 집이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거기는 내 집이 안 세워지는 데예요. 돈 벌어서 뭐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다고 그 집이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섬깁니까? 그분과 함께만 내 집이, 영원한 집이 지어주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해. 7년 있어도 또 더 일해라. 또 7년 있어도 또 일해라.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집을 짓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일하는 까닭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주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하는 사람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자로 그곳에 있는 것이지, 그곳에 돈 좀 벌어서 내 집 짓겠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집을 짓겠다고 거기서 목을 매달고 산단 말이에요. 라반이 집을 지어줍니까? 자기 집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조금씩 삭스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젊은이들이 꼭 그렇게 그런 데만 가려고 해요? 정말 스타트업에 가서 말이죠, 한번 같이 지어가는 기쁨을 맛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왜 꼭 그렇게 뭐 우리가 세상에서만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뭐 학교가 됐건 병원이 됐건 어딜 가서든지 거기서 여러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 그게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라반에게 지금 말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내 집을 짓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집 짓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계속 뭘 바꿔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왜 브랜드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왜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집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이 세워진 줄로 생각을 하니까, 착각이 되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모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 야곱이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아주 사람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삼촌이 돈을 가지고 품삯을 정하겠다고 하니까, 이 뭐 품삯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꾸는 사람하고 내가 무슨 품삯을 계약을 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걸 확실히 합시다. 당신은 양이란 건 원래 희잖아요. 근데 흰 양 중에서 검은 양이 나오고 아롱증이 나오면 그건 다 내 거다. 염소는 원래 검잖아요. 검은 것 중에서 흰 점이 들어가가지고 얼룩지거나 아롱지면 그건 다 내 거다. 그렇게 하자. 수적으로 비교해서 훨씬 흰 게 많죠. 양떼는 되게 흰 것이죠. 염소는 다 검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제한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담한 제한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촌이 나중에 와서 조사해가지고 내가 당 삼촌 가지고 있으면 다 가져가라. 내가 도둑질한 거다. 그게 바로 내 의가 될 것이다. 내 의로움, 내 정직함이 내 대답이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정직함이 답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답이에요. 우리가 정한 원칙을 바꾸지 않는 게 답입니다. 어제 Q&A 할 때 보니까 요새 목사님 좀 달라졌다. 안 달라졌습니다, 저는. 저 메시지도 안 달라질 거고요. 베이직이 처음 출발했던 거 하나도 안 달라질 겁니다. 이 교회는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거 자꾸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삭설 10번이나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자 하는 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 있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게 좀 절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절에 다니면서 그래요. 야, 무거운 절 떠나라고 하지 마라. 가벼운 중이 떠난다. 무거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가벼운 여러분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정 안 되면 떠날 거예요. 정 안 되면 떠날 거예요. 나 아직 떠나도 또 교회 할 수 있어요. 자꾸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34절 36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유, 이 라반 지금 하는 거 보입니까? 정말 비루한 자예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조카를 한미천 챙겨주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지만 일본 사람들이 떠나면서 자기들이 아래 데리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잘해주고 떠났는지 그런 몇몇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헌병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의 재벌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챙겨주는 거거든요. 나갈 때 챙겨주는 거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나간다는데 이제 점 있는 거 전부 다 챙겨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주어가지고 사흘길 거리가 떠가지고 교배를 못하게 해서 절대로 점 있는 것 아롱진 거는 안 태어나도록 참 철저히 단속을 하네요. 그게 또 이제 야곱이 신기한 방법을 써요. 37절 3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 읽으면 웃음이 나지 않아요? 이거 유전학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은혜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상식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아니, 우리는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나서 믿음의 길을 삶을 살면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몇 안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상식을 초월해요. 반상식적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이 아니에요. 초상식적일 뿐입니다. 왜요?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왜 그게 비상식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왜 그게 비상식입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비상식적으로 비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왜 비상식이에요? 그게 왜 비논리입니까? 초논리요, 초이성이요, 초상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 수준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수준의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상식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성경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이런 속설이 있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주석 같은 걸 보면. 그러나 저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상식을 깨고 상식의 틀을 넘어서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양털 시험 아니에요? 말이 되는 시험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도전을 해서 주님이 응답하신 게 있어요. 아침 예배라서 내가 얘기 안 할 뿐이지. 요한복음 2장 9절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물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물이 포도주가 안 되더라고. 포도주를 물같이 마신 적은 있지만 안 되더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아구에 물을 채우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이 물을 떠다가 지금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져갔더니 물이 가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연회장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 길은 없으되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어떤 생애의 선택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애보다도 지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3일 개천절 아침에 이렇게 아침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좋나요? 아침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제가 막 가슴이 뿌듯하네. 할렐루야! 맨날 노린동 그 좁은 데서 몇 명 데리고 앉아 하다가 그냥 보니까 설교도 잘 되네. 40절 이하를 읽고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뱉더니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과 형편에 우리가 사람들은 오해를 할지 몰라도 늘 더욱더 튼튼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늘 속이지만, 늘 속에서 뺏어 먹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눈에서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 큰 돈을 벌었다 뭐 된다.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뭐가 진정 잘 되고 있는 거고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여러분 눈에 식별이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래야 점점 평안과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이죠. 따라서 지금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건 야곱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라반은 점점 약해지는 것. 그 양떼를 통해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분기점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정말 뭐 되는 일이 없고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잘 되게 하고 있다는 것, 더 잘된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는 고난조차도 우리를 점점 더 강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델타 때문에 90% 이게 폐가 섬유화되고 중내 산해했지만 그거 낫고 나니까 이제 오미크론은 쳐다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까지 오미크론 오나가나 저는 마스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죠. 맨날 이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열었다가 나가면 또 썼다가 말이에요. 그냥 패션, 마스크 패션이 되었어요. 패션이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집을 세상에서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춧돌 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전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곱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는 라반과 다른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같이 인생 움켜쥐려고 시작했지만 움켜진다고 움켜쥐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내 것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것들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삶, 분명한 삶, 담대한 삶, 더욱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 내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개천절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하늘이 열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온전히 우리를 세워줄 수 없는 땅이라는 것 알게 하셔서 이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성공하겠다고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이 바벨론 땅과 같은 곳에서 내 집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가 강건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흥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젊은이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아침에 주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이 땅에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이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젊은이답게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락하게 사는 게 꿈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꿈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깨어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고, 실패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놀라운 젊은이들의 기백과 그들의 놀라운 결단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은 망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밤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까지 취해서 비틀거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능력 세례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기 젊은이들이 거룩한 젊은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개천절 하늘이 열려서 이 땅에 한 민족이 세워진 날로 그렇게 기념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이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 음성 아침에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생 그 음성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들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뭘 더 기쁨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온 성도가 나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여, 이 음성 때문에 인생을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이 음성 때문에 하나님 고난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음성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귀 기울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주의 음성이 우리 앞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오늘 하루, 이 수련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2박 3일간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로 값없이 이 은혜 흘려보내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어떤 희망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죄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가진 자마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썩어 없어질 것 관심 갖지 않고 영원한 것에 관심 갖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무슨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런 마음으로 영원한 집 짓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20년간 있던 삼촌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이곳에 있어서는 내가 내 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 곳에서 열심히 있어도 그곳에서 내 집을 이룰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과 함께 계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듯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혼자 힘으로 못 지켜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한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이죠. 그는 베델에서 이곳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람 땅으로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다가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들이 10명이나 줄줄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생활의 근거지가 점점 분명해지면서 그 생각이 흐려졌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 보니까 이제 뭐 떠나기로 하고 삭슬 주겠다는 걸 아니다. 나는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은 내 것으로 하고 흰 양과 검은 염소는 다 당신 것이다. 섞여 있으면 내가 당신 것 훔친 걸로 그렇게 가져가라. 그랬는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론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원인을 투입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입한 것보다도 산출이 적을 때도 있고 우리가 투입한 것이 적은데 산출이 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비멜렉과 갈등을 빚게 된 게 뭡니까?
그의 소출이 100배나 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인과론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꼭 인과만으로 인과율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했지만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때는 또 소득이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지 우리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재물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누가 좋아합니까? 본인은 기쁘지만 누가 그렇게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재물 늘어나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보셨습니까? 밥이나 사면 잠깐 좋아하겠죠.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갈등이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늘어나면 반드시 갈등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갖지 말아라 이건 아니죠. 그러나 가질 때 이 갈등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생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전통적인 부자, 7대째 부자를 그렇게 누렸던 경주 최부자는 여러분 그 부를 어떻게 흩어야 갈등이 없을지를 늘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방의 백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것이 그 집의 가훈이었어요. 그렇죠. 뭐 재산이 늘어나면은 주위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줄일 거냐? 여러분 롯과 라반이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헤어지게 됐습니까? 갈등이 생겨서 헤어졌죠.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뭐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꿈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불러올 갈등,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뭐 가족 간에도 갈등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오죽 갈등이 뭐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부려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조카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삼촌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또 사촌들이 입을 열어서 아버지한테 자꾸 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이제 보니까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불러냈습니다. 내 족속 내 땅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죠.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네. 그 땅으로 다시 또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이 그에게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향으로 또 돌아가래요. 누구는 고향을 떠나라 그러고 누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여러분 이 상반된 인생의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헤어져야 할 사람도 있고 다시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다는 얘기 들으면 뭐 생각나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야 할 곳 거기 돌아가야 합니다. 예. 거기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윤회한다고 해요. 영원히 돌아다니는 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방황하는 게 윤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윤회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때도 기쁘게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많은 사람은 돌아가는 게 힘들겠지만 아버지 집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돌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4절 5절의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어 살아가지만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이요. 그 큰 존재가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심은 늘 나로부터 비롯된 나의 추구요, 나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그분의 관심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나라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난 20년간 어떻게든 굳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떠나고 나서 얼마나 다들 불안합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는데. 그러나 그 모세마저도 여호수아마저도 모세 뒤를 이었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떠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다 많이들 떠났죠? 그러나 떠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끝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 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떠나서 순교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함께 하시면은 뭐 순교 왜 합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고난의 자리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없으면 두려워서 못 갑니다. 어디 선교지를 어디로 갑니까? 함께 없으면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박해를 못 이깁니다. 어떻게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몸을 횃불로 태우고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아침에도 제가 떠나다가 내가 아프가니스탄 접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무슬림권에서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찔리고 말이죠. 그래도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 박해 현장에서 말이에요. 온갖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여튼 꿈이 뭐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조그만 장소라도 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 이튿날 성령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상한 영을 구하지 말고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고 능력 충만에 이르게 되고 능력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옛날에 맨날 뭐 애 없고 애 찾는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그래요. 가끔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어디 갔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미 와 계신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될 텐데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와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 안 도와주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실지라도 치매에 걸릴지라도 그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 게 믿음 아니에요? 좋은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에 다 응답해 줘야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욥과 같은 테스트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음 신앙, 다음 생장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친자식 아닙니다. 뭐 남의 자식이야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뭐 집을 나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리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삭을 10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 삭을 바꾼 기간은 한 6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4년은 무료 봉사했어요. 그렇죠? 7년간 고생하고 나서 라헬을 주는가 했더니 레아를 얻는 바람에 또 7일 신방 치르고 7년 더 고생해라는 바람에 14년은 무보수로 얘기했고 그 이후에 지금 6년 동안에 삭을 10번이나 바꿨고 10번도 더 바꾸고 10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자주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삭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삭을 그렇게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어도
또 안 굶어 죽었으니까 예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새 복지국가라서 잘 안 굶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뭐 꼭 묶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원수를 감시도 못해요. 원수들 우리를 24시간 감시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억울한 일에도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여러분도 보시지만, 나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 치부책에 적어 놓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야단 맞은 일인데. 제가 듣기 싫은 얘기한 거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기억할 만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은 단 한 절도 기억을 못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들은 조금 안 좋은 말은 평생 기억을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성경은 한 절도 못 외우더만. 그런데 저 인간이 나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저 사람은 그때 나한테 얘기할 때 옷을 입고 있을 때 옷까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기억이에요. 그런 거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루에 말씀 한 절이라도 기억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뭘 그렇게 기억을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라반이 행한 것을 다 보았노라. 저도 뭐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내까지 기억할 게 뭐 있습니까? 기억 용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인간이. 자, 13절이에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은 그때 야곱이 하는 것을 다 보았고 들었고 받아주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서원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원하는 그런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다 들으셨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서원들이 뭐 한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많은 그 얘기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 내 욕심을 따라 구한 것 아니고 내 정욕을 따라 구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들을 왜 쭉 합니까? 왜 쭉 합니까? 라헬과 레아에게 왜 이 얘기를 해요?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구 집 딸입니까? 라반의 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지금 안 가겠다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야곱이 정성을 기울여서 지금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날 수밖에 없냐? 근데 그 당시에 가부장적 질서를 따진다면 그냥 데리고 떠나면 되지. 아니에요. 아내들을 설득해서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고 아내들 안에도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신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레아가 애가 지금 자기가 낳은 게 아들 6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떠나냐 안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왜 합니까? 프레임에 갇혀서 안 떠나는 사람들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증합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하고 덕을 보았으면 도움을 받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프레임, 틀에 갇혀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간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떠나보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 내가 떠나보니까 더 안전하더라. 떠나보니까 진짜 거기 자유함이 있더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두 아내를 설득을 한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본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아내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든지 아내가 설득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설득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같이 결정하십시오. 적어도 부부는 돌아가야 되는데 아내부터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빌하와 실바가 빠졌어. 종 취급을 한 거죠. 종들은 배신하기가 쉬워요. 말이 잘못하면 라반한테 가서 또 고자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아내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아니 하나만 붙들어야 되죠. 원래 하나만 붙들어야 되죠. 할 수 없이 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선교제가 보면 한 마음이 안 돼서 싸우는 데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뭐가 잘 되겠어요? 아니 굳이 목회가 아니라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돼서 뭐가 그렇게 잘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아침에 구호를 하나 외우고 가십시오. 부부가 힘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다. 부부가 뜻이 갈라지면 되는 일이 없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돼도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이 한 발 더디더라도 한 발 늦더라도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설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설득한 것이고 그리하여 한 믿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언약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은 늘 말씀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족은 늘 언약 공동체여야 합니다. 한 가족은 늘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가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드디어 한 가족, 한 가정의 제사장적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은 제사장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됨,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고 또한 하와를 주셨듯이 돕는 배필 에젤로 두셨듯이 주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셔서 그 가족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길을 떠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갖게 하셔서 하나님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사람에게 설득할 때도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이 설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공동체 갈등과 잡음이 없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된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혼란스러운 길을 갑니다. 주님과 먼저 그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진데 온 가족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능력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뜻을 하나로 굳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가족이 하나 되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참된 신앙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오늘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랏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랏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겠죠. 어떻게 헤어져야 잘 헤어질 수 있을까? 잘 헤어지는 길은 없구나. 이제 이게 본인이 지난 20년간 삼촌을 겪고 나서 내린 결정이에요. 또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달아나는 수밖에 없다.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참 야곱도 딱해요. 그죠? 형에게 장자권 축복에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지만은 장자권 빼앗은 관계로 그는 형에게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또 이제는 외삼촌 집에 도망왔다가 거기서 또 도망가야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니까 본래 본인이 이 저쪽 그 남쪽 헤브론 남쪽에서부터 저 그랄제에서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밧단 아람까지 한 1000km 가까이 돼요. 또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쪽에 올 때는 호롤 단신으로 그렇게 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왔지만 지금은 이제 애들이 벌써 디나까지 합쳐서 아들 11, 12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4이나 되고 또 가축이 있고 무슨 소유물이 많고 해서 가는 일이 이게 보통 큰 이사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다 데리고 지금 가야 하는데 그것도 라반 삼촌 몰래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라든지 이게 참 엄청난 이게 준비였을 거예요. 이 밧단 아람과 하란은 여러분 이게 자꾸 혼동돼서 나오는데 밧단 아람은 큰 지역을 말하고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행로가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북부 상류 지역에 이제 하란에 들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거쳐서 이제 세겜 땅, 무슨 뭐 헤브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이제 야곱은 거꾸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바단 아람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원래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쪽 그 우르가 있는 이 남쪽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우르의 도시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 오른편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왼쪽에 있는데 그 두 강 하류에 있는 지역이고, 하류에 있는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하란 땅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잠깐 데라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 역순으로 지금 야곱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그쪽 하란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여정이 그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라반이 이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근데 여기 이 상황을 보면은 참 라헬이 굉장히 참 뭐랄까요? 보면은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여인이에요. 야곱은 점점 신앙이 자라는 반면에 라헬은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아니 신앙보다는 오히려 더 뭐랄까 이게 야곱의 초기 시절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누구는 이 라헬을 여자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자 야곱이 저기 라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어떻게 나빠졌냐를 이거 한 30장을 한번 보면요, 그 앞장이죠. 우리가 30장을 보면은 30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를 시기하고 있어요. 뭐 자매지간에 그렇게 꼭 시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으니까 아들 낳는 것까지 시기를 했단 말이죠. 그 뭐 자기 조카가 어찌 언니가 낳은 아들인데 남편이 다르면 조카지만은 이건 뭐 같은 남편을 이렇게 모셨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 아들처럼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지금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시기심이 점점 발동을 하니까 언니와 늘 경쟁심에 불타게 되고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돼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냐 하냐? 이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오니까 그걸 기어이 또 손에 넣는 것, 목표로 삼은 것은 꼭 손에 넣고야만은 그런 아직 고집과 탐욕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다시피 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남편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니까 뭘 제일 먼저 또 훔쳤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또 훔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드라빔은 사람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게 테라핌이라고 돼 있는데 테라핌을 우리말로 드라빔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거는 가족 신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재산 목록이 1호죠. 이거 훔쳐가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런 우상과 함께 믿는 혼합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혼합신앙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이 우상인데 나중에 보면은 왜 그 다윗이 미갈이라는 둘째 딸하고 사울 둘째 딸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야 할 처지에 미갈이 남편을 숨겨두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갖다가 이 드라빔 같은 거를 침대에다 놓고 덮어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속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갈도 그 당시까지도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 뿌리가 깊고 우상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늘 그 형상화한 우상을 그렇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잘 아는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게 십계명에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오늘도 이 우상을 기어이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 이 우상이 왜 그렇게 또 중요했냐고 보면은 이 드라빔이 상속권 같은 걸 의미했어요. 이걸 가져가면은 그 집안의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여겼기 때문에 이 라헬이 욕심 많은 라헬이 이건 뭐 가지고 도망가면 끝인데 그걸 가져간다고 무슨 상속권이 따라오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드라빔을 이제 도둑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다가 경쟁하다가 빼앗다가 훔쳤다가 그게 못된 짓은 라헬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도망을 어디로 갔습니까? 21절 22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끄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되면 굉장히 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으면 양털 깎아서 처리하는 것과 이 목장지와는 목초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꽤 떨어진 걸 다 계산하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아니 뭐 소식이 안 들리겠어요? 그 많은 뭐 동물 짐승 떼를 데리고 그것도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또 조언 안 데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사흘 만에 이제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쫓아가는 거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의 주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내가 내 조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가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지금 라반은 이거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가 창세기 그 앞에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뭐 이렇게 계시할 수 있는 수단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늘 이런 방법으로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런데 그 계시 요점은 뭡니까? 손대지 말라거나 내가 따지지 말라거나.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일이 더 일어났겠어요. 지금 이 순간은 야곱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야곱이 어떻게 일일이 알겠어요. 꿈에 나타나서 너 네 조카한테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일이 어찌 비단 이런 일뿐이겠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간섭하는 손길이 도처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안 믿어도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까닭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전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다 지금 아침 예배 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게 일상 되풀이 되는 일이어서 뭐 별로 감사도 없고 뭐 그냥 내 발로 그냥 걸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발 달렸다고 여기 다 옵니까? 또 아니잖아요. 오게 하셔야 오는 거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셔야 앉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아니 내 발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샤워하고 여기 왔는데 뭐가 그게 뭐 하나님이 한 거냐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일상의 기적이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적 속에서도 아무 일상의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깊이나 기쁨의 폭이 얼마나 점점 달라지겠습니까? 점점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과 점점 무덤덤하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궁극적으로 길이 달라지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1000가지 만가지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원하는데 안 되는 일이란. 그런데 비극적인 인생은 안 되는 그 몇 가지에 혼통 신경을 쓰고 사는 거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없는 경우의 수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다가 차 사고 하나도 못 오고, 저도 언젠가 한번 접촉사고 나서 못 왔어요. 결국 저 뭐 전화 걸고 누가 여기 대신 아침 찬양한 우리 참 목사님 당황스럽게 설교를 했는데 안 와서 찬양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본인이 제일 설교가 잘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밤새 준비하면 설교를 망칠 수도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입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하지요. 물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야곱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오는 것도 약속하고 지켜주는 것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끝내 그걸 100%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또 몰래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 도망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또 간섭하셔서 야 라반 정신 차리고 내버려둬라 라고 간섭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하셨고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당당하게 와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야 모세 너 가서 바로한테 간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내보내줍니까? 10번 동안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러나 그 안 내보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냥 깨부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에 길들여졌던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그 우상의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를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걸 교육시켜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면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라반한테 그냥 간다, 나 간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못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털 머리 굴리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요. 계산하는 사람이 힘들게 삽니다. 늘. 근데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인데 별로 계산할 줄 모르는데 그냥 뭐 덤벙덤벙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참 묘한 일이죠. 저도 뭐 참 머리 많이 굴리고 살았는데 별거 없더라고. 별거 없어요. 하나도 쥐는 게 없어요. 그래 누가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차선 바꿔가지고 죽을 힘을 달려가봐야 한 5분 먼저 가나? 그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봐야 한 5분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고속도로 닦아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또 이런 거 써놓잖아요. 5분 고 먼저 가겠다고 설치다가 50년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습니까? 그냥 차선 미련하게 계속 지키고 그냥 뭐 차선 안 바꾸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그냥 2차선 저 차선 그냥 막 옮겨가지고 죽을 힘을 내서 가다가 50년 먼저 가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에게도 부탁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네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선악과를 비록 먹었지만 내가 너를 불러내었으니 너는 선악간에 더 이상 판단하지 마라.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예? 그죠?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우리가 재판관 아닙니다.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가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안 보잖아요. 예? 지금 뭐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악이고 러시아는 선한이에요. 젤렌스키는 지금 러시아는 악이고 푸틴은 악이고 본인이 선한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핵부대가 움직였다는데. 참,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결국은 서로 상생이 아니라 상극과 서로의 죽음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거리가 떨어져서 지금 이러고 있지 말이죠. 온 사방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종교적 분쟁도 그렇고 정치적 분쟁도 그렇고 경제적 갈등도 그렇고 죽기 살기로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죽어요, 둘 다. 그래서 이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선악간에 말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악이고 너는 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 안 한단 말이야. 그냥 황희정성처럼 얘기하죠. 막 주장하면 종이 싸우니까 들어보더니 뭔데? 뭐 때문에 싸우는데? 막 한 놈이 얘기하니까 그거 네 얘기 맞네. 상대방이 또 얘기하니까 네 얘기 맞네. 옆에 든 사람이 어떻게 둘 다 맞습니까? 네 얘기도 맞네. 그게 바보 같지만 그게 여러분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점점 이게 뭐 종교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율법이 강해지면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점점 종교인의 이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종교인의 편견, 종교인의 선악간 분별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종교 전쟁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 선의 싸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가 답이다 이랬는데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싸운대. 그 밑에서 또 싸워. 십자가 밑에서 또 네가 선이다 내가 악이다 또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고 여기 지금 한국 땅에 오면 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또 십자가에 또 맞고 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25절 26절이에요.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에게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이고 말은 비단계 같아가지고 진짜 들으면 기가 막히죠. 야, 참 하여튼 내 손자들과 딸들 자기 아직도 라헬과 지 딸이래요. 야곱의 아내들이지 왜 자기 딸들이에요. 근데 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결혼시켜 놓고 자꾸 간섭을 합니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잖아요. 아니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어요. 내 아들 내 딸에서 졸업한 거라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시비하고 간섭하고 가정을 어렵게 한다는 부모들 보면 여전히 내 딸이요 내 아들이래. 그것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남편이고 그 사람의 아내예요. 거기는 무촌이에요. 나하고는 일촌이고 누가 더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야 돌아놓으면 남이다. 맨날 그런 소리 나고 돌아놓으면 남이다. 시어머니는 어머니 안 되고 딸은 며느리 며느리는 딸 안 되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리가 또 없지도 않아. 참 하여튼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또 나왔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비우고 살면 되는데 끝까지 그걸 못 놓으니까 말이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못 놓더라고. 자식을 또 돈으로 컨트롤한다고. 돈이 없으면 또 돈이 없어서 못 놓아. 그게 참 비극이에요. 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또. 그래서 지금 내가 너 간다 그랬으면 뭐 노래하고 북과 수금으로 너를 축복해서 보낼 텐데 너 지금 어쩌자고 이렇게 도망을 슬그머니 가냐. 내가 왜 손자들 딸들한테 이게 내가 입 맞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너 나 헤어지게 하냐.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이래. 참
누가 어리석어요? 내가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남을 어리석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기가 어리석대. 저는 여러분들이 늘 내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리석다, 누가 어리석다 이렇게 할 거. 내가 어리석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내가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얘기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 본인은 지금 본인이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시편 한 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33편 16절 17절인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구원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에 이길 수도 있겠지만 구원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더 한 절 있죠. 또 읽어드릴게요.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 이유 아니에요. 사람이 다 못 지킵니다. 사람이 다 못 지켜요. 우리가 늘 내가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그걸 뭐 3겹줄, 7겹줄을 만들어서 칭칭 감아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점에서 그게 우리가 이게 신앙을 가진 이유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자들, 뭐 돈이 많은 자들은 뭐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거 다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요. 내가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힘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니 내가 어찌 그것을 내 것이라 하리이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반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야곱처럼 점점 믿음의 길로 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인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도 많은 힘과 능력이 주어졌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값 주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주님께서 치른 그 값 내가 다 치르지 못할 값이고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따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넉넉한 것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작은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 따지고 계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짧은 생애 동안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서로 따지고 계산하고 셈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끝내 살인극에까지 이르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날마다 끔찍한 세상 살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로 걸어가는 참다운 삶의 본질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감사의 조건이 주님께서 먼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 생명 주셨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십자가의 길
끝에서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남을 십자가에 달기보다도 내가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걸음 완주할 때까지 변함없이 걷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